여러분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금요일날 사람들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이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함께 공독하십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50절, 51절 상반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9시까지는 오후 3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 특히 이 9시라고 하는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든지 또 성소에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금요일날 이 소위 말 6월절이죠. 이날에 또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어지는 그날 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속죄의 양으로 잡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오늘 여기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후 3시 본문에는 9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 어떤 현상이 있었다 그럽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어둠이 확 이렇게 어둠이 된 게 아니라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터운 구름이 몰려오면서 햇빛을 차단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소리 질러서 운명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외침과 함께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마지막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차단막이 이제는 벗겨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그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하여서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갔다는 얘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장면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여기에서 증거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졌다. 예수님만이 부활이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소위 헛소문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주목받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큰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고요. 모독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또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로부터 시작해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로 끝을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을 겪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 붉은 휘장을 찢어버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이 죄인인 나라는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에 당신이 속죄 희생양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참 마음 아픈 장면이 하나 있죠. 오늘 5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고백을 누구로부터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백성들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뻐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과 그 병사들. 스로보니게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표현해 보십시다. 오늘 이 2023년에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처럼 교회가 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독일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독일 교회가 주일날 가보면 숫자는 참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독일 사회에 큰 정신적인 중심의 역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뭔가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까닭이 아닐까요? 만약에 독일 사회에서 그들이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목사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국 목사로서 한국교를 염려하고 한국의 현 상황들이 참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고백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때때로 제가 안 그러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목사라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근심이 많고요.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요. 이런저런 원망을 하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 참 죄송하죠. 그래서 다시금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웃기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죠. 야, 그래도 가오가 있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오가 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오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가오가 있어야죠. 뭐가 없어서, 뭐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모독하고 했던 그 모든 웃음거리의 말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바로 그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모욕들,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까지도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주님의 모습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주의 모습 생각하시면서 오늘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깊은 고민하시면서 이 성금요일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외치심과 함께 운명하셨던 그 은혜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기도하던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외침과 함께 운명하는
속죄의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다시금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주님 예수여